말씀 구약성경 9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6페이지에 출애굽기 10장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그에서 만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만들들 내 아들과 내 자손에 비해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이길 것이라며 내가 그들을 위해 결박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외국 사람의 집들에 갈까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양들을 부르는 여호와와 함께함과 같으니 우리가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전체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기대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혀 없고 외로웠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백에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子孙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너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홀로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선가 자신의 얼굴을 뒤돌라 내가 너를 보내는 누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박지영 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주의 찬양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시간 되면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살짝 걱정했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좀 있는데 이쪽 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지? 하고 있었는데 적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안 돌아 있었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중에 저희 아이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더니 자리를 채워서 이제 3개의 줄이 동일하게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벌써 한 달 넘게 재앙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나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이야기는 나눌 때는 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나쁜 얘기 하고 있어요. 저희 이모가 제가 카페 했던 동네에서 피자집을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저한테 장사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해봤잖아요. 들어요. 듣다 보면 이모가 또 그래 하나님이 언젠가 되게 하시겠지 하고 있다가 1분 뒤에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주문 안 하는데 그 얘기를 일주일 내내 듣습니다. 일주일 내내 듣는데 제가 이모한테 이모 그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 이유는 제가 카페 하면서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2년 내내 해가지고 나는 목사님한테 그래놓고 이모한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는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나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쁜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인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 9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재앙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걸 재앙으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앙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와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애국과 같이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앙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늘 하나님 앞에 시험 보는, 평가받는, 내가 이거 한 건 실수하면,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내가 뭐 하나 놓치면 하나님이 애굽을 쓸어버린 것처럼 내 인생도 쓸어버리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앙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검증받는 느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떤 배경에 기반되어 있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국처럼 쓸어버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내 잘못한 거를 하나하나 지적해 가시면서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안 했지 하면서 나에게 증거를 들이대지 않을까? 이 두려움과 하나님은 온 세상이 창조주시고 절대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멀리하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재앙보다 이적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9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9장 13절부터 읽자고 하지 너무 길어서 잠이 오실까봐 10장만 읽기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침에 일찍 바로 앞에 서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 시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아침에 일찍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바로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7번째 재앙은 똑같고 8번째 재앙은 똑같고 9번째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학습 능력이 없습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이번에 똑같은 걸로 세 번째 당하는 겁니다. 1, 4, 7 세 번째 당하는 거면 이제 약간 트라우마 생길 때도 됐거든요. 트라우마가 생길 때가 됐는데 바로는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림병으로 너희 다 쳤으면, 너희 가축을 치는 게 아니라 돌림병으로 너희 사람을 쳤으면 너네가 멸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동물만 쳤다. 이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멸하려고 애초에 재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을 보이고 너희가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고 너희 자손도 알라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내 백성을 내가 말한 대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우박을 내릴 것이다. 우박을 내릴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여태까지 본 적 없던 우박이 될 것이다. 내가 우박을 내려서 들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종과 모든 나와 있는 열매들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가서 들에 있는 너희 종과 너희 동물, 가축들 다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아서 집 안으로 들여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애굽인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혹여나하는 마음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혹여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안으로 들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린 자들은 에이 뭐 우박이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어 하고 그냥 들에 종들 일 시켜놓고 가축 풀어놓고 그렇게 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박이 내리는데 제가 본 우박은 한 이만하거든요. 거의 눈과 같은 우박만 봤어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한 새끼손톱만한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소리가 비가 오는 차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어디 뼈 부러지는 소리 같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우박. 그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박에 불이 섞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박을 맞고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사막이거든요. 더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불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박은 사실 물의 성분이잖아요. 근데 불이랑 같이 내려요.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내리는데 어떤 거는 우박에 맞아서 막 동물이 죽고 가축이 죽고 종들이 죽고 이러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불이 붙어가지고 그곳에 농경을 해놨던 그 모든 것들이 막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재앙이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화창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는 우박도 내리지 않고요. 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집안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데는 우박이 막 내리고 불이 막 떨어져요. 근데 저쪽으로 고개 돌리면 해가 찌는 겁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있는 데만 비 오는 거? 비가 막 와요. 근데 비가 내 앞에는 오는데 저기 앞에 보면 햇빛 비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봤거든요. 그런 느낌이 지역 단위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모세 아론을 데려와라.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범죄했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우박이 그칩니다.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난 그런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어? 내가 잠깐 우박 보고 정신이 나갔나 보다. 실어낸다 봐. 취소. 바로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한 말 치워. 거기 기록관 내가 아까 한 말 지워라. 지우는 겁니다. 거기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제 10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메뚜기를 보내서 우박으로 불로 상하지 않은 그때 재앙 때 땅 속에 있었던 것들, 그게 지금 났는데 내가 그걸 쓸어버리겠다.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남은 걸 다 먹고 그리고 그 메뚜기가 온 애굽에 가득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7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이 종과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8번째 재앙 때는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게 둘 겁니까? 바로 당신은 우리 왕국이 지금 망한 걸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점점 신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사람들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누가 갈 거냐? 내가 보내줄게. 그래 너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니까 보내줄게. 몇 명 갈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 모세는 얘기하죠. 우리 남녀노소 양과 소 다 데리고 갈 겁니다. 네, 바로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가는 거는 악한 거야. 나쁜 거야. 너희 어른만 가. 그게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거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범위를 너네 어떻게 갈래? 얼마나 갈래라고 물어봐놓고 사실 바로는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죠. 안 보내려고. 근데 신하들이 하도 들고 일어나니까 자기 형식은 갖춰야겠고 체면을 갖춰야겠으니까 모세 아론 부르고 얼마나 갈래? 물어본 겁니다. 근데 모세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나오라 했으니까 다 가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는 애초에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보내줄 생각이 없으니까 이 자리만 갖는 겁니다. 회담만 갖추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네 그거 아니야. 너네가 나에게 구해야 될 거는 어른만 가겠습니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바로는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계속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모세가 나오죠. 그 이후에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동풍에 따라 메뚜기 떼가 온 애국을 덮고, 메뚜기 떼가 온 애국을 덮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싹이 난 머리와 이제 막 싹이 나기 시작한 것들, 어린 그 잎들, 그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기 시작합니다.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려요. 그 메뚜기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식량을 쌓았던 성문에도 들어갔겠죠. 천국이죠, 메뚜기한테. 온갖 곡식만, 열매만 잔뜩 있는 곳에 들어간 메뚜기는 거기가 천국이겠죠. 온 애국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 아론을 다시 불러서 내가 이제 보내주겠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서풍이 불어서 이제 메뚜기를 다 다시 애국 밖으로 끌어버리고 다 밖으로 보내버리고 해상하게 되니까 바로가 똑같이 안 보내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징하죠. 징해요. 이쯤 하면 보내줄만 하는데 또 안 보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십니다. 흑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 애국에 빛을 없애고 온 애국 땅을 깜깜하게 만들어서 손을 더듬어야만 할 만한 그런 어둠을 주겠다. 단 고센 땅은 내가 밝게 만들어 놓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니까 모세가 또 우리는 다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다 데리고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부는 안 된다. 또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계속 결렬된 상황에 너 이제 내 얼굴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재앙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재앙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재앙의 시작은 사실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애굽이 잘못했다고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지 않았다면 애굽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이 재앙이 처음 시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앙을 내가 내리고 나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내가 애굽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끝난 후에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재앙도 8번째 재앙도 9번째 재앙도 사실은 이스라엘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재앙인 겁니다.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과 불이 내렸죠. 애굽의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요. 하늘의 신이 있고요. 땅의 신이 있습니다. 이 두 신이 어떤 관계냐면 남매 사이입니다. 남매 사이예요. 한 부모 신에게서 난 남매가 하늘의 신이고 땅의 신입니다. 우박이 되었어요. 하늘은 전혀 피해가 없죠.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땅이 받죠. 그리고 그 사이에 기후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늘의 신과 기후의 신이 땅의 신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근데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남매 사이라니까요. 한 가족이라니까요. 부모가 하나인 그 하늘 신과 땅 신이에요. 근데 같은 남매끼리 한쪽이 한쪽을 때린 겁니다. 근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기후의 신을 자기 편으로 꼬드겨서 때린 거예요. 애굽식으로 해석하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늘 신도 없고 땅 신도 없다는 겁니다. 기후의 신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온 세상의 신은 나 하나야. 온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내가 유일신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면 하늘 신이 땅 신을 때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매가 어느 한쪽을 죽도록 때린다고요? 같은 가족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유일신 여호와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더 하시는데 애굽이 건국된 이래 이런 재앙은 너희가 본 적 없는 재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애굽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존재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이 생기고 나서 애굽에서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기후현상을 보고 신들을 만들어냈거든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애굽 건국 이후에 생겼습니다. 애굽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건국에 잊었던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나라 애굽이 생기기 전부터 나는 하나님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거짓되어 없다. 너네가 허상으로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다. 내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는 존재였다. 유일한 하나님. 그게 나다. 나를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가 동풍을 타고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모든 남아있는 보리와 밀과 이런 것들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애굽에는 파리 모양을 한 신도 있지만 메뚜기 모양을 한 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와서
먹어치웁니다. 그럼 이런 신도 있겠죠. 바람의 신. 동풍이 갑자기 불어서 신의 형상인 메뚜기가 잔뜩 왔습니다. 또 이런 신이 있습니다. 풍요의 신. 메뚜기 와서 다 먹어치웠어요. 그러면 메뚜기 모양을 한 신과 바람의 신이 둘이 동맹을 맺고 풍요의 신을 때린 겁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애굽에 있는 이 바람의 신은 좋은 바람을 가지고 와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메뚜기 모양을 한 신은 그 메뚜기 모양으로서 다른 메뚜기를 통제함으로 이런 밀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못 먹게 만들어요. 농경에 관련된 신입니다. 그리고 풍요의 신은 애굽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무시되는, 이 모든 신이 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다라고. 이 세상의 바람과 풍요와 결실과 작은 메뚜기마저 통제할 수 있는 통치자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8번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앙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7번째 재앙 때 시작되었던 이 건국이 이래 없었다는,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 재앙 때. 근데 그 애국 건국보다 더 나가서 태초부터 끝까지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영원성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이 닥치죠.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에서 나타날 때 이제 이집트의 최고 신으로 섬김을 받는 라에 대해서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태양신 라를 심판하십니다. 3일 밤낮 동안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해가 떠오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건 그냥 날이 흐리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냥 해가 지구를 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 애굽이 평평한 줄 압니다. 자기들 애굽이 그냥 평평하게 있고요. 태양신이 태어나서 떠오르고 밤이 되면 해가 사라지겠죠. 태양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이 죽은 태양신이 다시 여기서 부활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일 밤낮을 해가 안 뜨는 겁니다. 해가 안 떠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미라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 애굽인들이 미라를 만드는 이유는요, 결국 자기들 몸이 부활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최고 신인 라가 부활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을 안 하는 거예요. 최고 신인 라가. 라조차 부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요 한번 죽었거든요. 나중에 자기들 육체가 모인 다음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세계와 부활을 관장하는 신으로 애굽에서 불림해요. 근데 태양신하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이제 애국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시리스가 왜 이 일을 안 하지?
오시리스가 자기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영원히 태어나고 죽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라.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져다 줘야 되는 그 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오시리스가 3일을 파업한 겁니다. 파업한 거예요. 오시리스. 그래서 부활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알고 있던 모든 라이든지 오시리스든지 태양이 뭐 부활하고 이런 사상이든지 다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오시리스가 일을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쉬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 일을 쉬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내가 택한 내 백성을 향한 일을 나는 쉬지 않아. 왜냐면 모세는 뭐였거든요. 나는 쉬지 않는 하나님. 오시리스가 애굽을 떠난 모습을 봤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계속 일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애굽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애굽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움직였고 애굽인들이 이거 해달라면 해주는 신으로 생각했지.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해달라고 너희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자판기 같은 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애굽에서 내가 여호와이니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재앙의 목적 자체가 애굽과 바로를 벌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서 애굽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멸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있는 이 재앙의 목적은 애굽을 벌주면서 이스라엘들에게 강 건너 불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괴롭혔던 애굽이 당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너네 우리 괴롭혔지. 너네 그래서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거기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던 그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요 그냥 이 애굽 사람들 눈 다 멀어버리게,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리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난 자판기 같은 신이 아니야. 난 너희가 원하는 이 정도 수준의 것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목적, 내 의지대로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대로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만큼 원하지. 이거 지금 당장 해결해주길 원하지만 나는 이만한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로봇을 통해서 그냥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재앙들이 이 이적들이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개개인에게 재앙과 같은 일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뭘 놓쳤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나 벌 주시나 보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냥 벌 받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새벽기도 한번 빠져서 벌 받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우리의 생각, 이만한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걸 그냥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면 다시 그 위기가 돌아서 다시 오는 겁니다. 왜냐면 알아야 끝나는 거거든요. 모르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재앙만 넘기려고 하니까 재앙이 다시 오죠.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점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막 돌아서 생각하죠. 나 예배 고등학교 예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 수능 망하게 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인간에게 고통을 줘서 그걸 막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매를 때리면서 기뻐합니까? 없다니까요. 그 매를 때리는 건 뭡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제대로 된 걸 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여전히 나에 대해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지 그거를 바라고 우리 말씀을 보이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야 서두에 나왔던 것처럼 숙제 검사하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은 늘 새벽기도에 너 며칠 안 나왔네.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물론 새벽기도 중요하죠. 예배 나오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달 새벽 기도를 다 채우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숙제 검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나는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처음이자 끝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오늘 이 시간 다 던져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 재앙만 주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늘 오해하고 삽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놓치고 드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나의 그 작은, 나의 그 낮은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생각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달라는 거 자판기처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달라는 것 이상의 더욱더 놀라운 것을 주기 원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며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오해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던져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